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을 드려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짠!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세요. 영상 잘 보았나요?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 국기를 보셨고요. 언어는 프랑스어와 링갈라어를 사용합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콩고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지금 콩고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시고요. 이들은 실제 예배드릴 때 이들에게는 성경책이 정말 귀하고요. 그 성경책을 보면요, 오래된 것처럼 헐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잔디밭에 있는 친구 중에 몽골 친구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들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는 예배가 정말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런 친구가 혹시 있다면 영이 열려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여인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고고!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날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이네요. 이 여인은 참 아픔이 많은 여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모두 받지 못했고 가정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와서 대인기피증 증세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물이 보이죠?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소통 장소이기도 하죠.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각이 몇 시라고 되어 있나요? 제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 시일까요? 그렇지요. 낮 12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막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이 여자가 물 길러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 가운데 들어주십니다. 혹시 내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나요?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예요.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 곁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단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배해요. 잘 보았나요? 이 여인에게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19절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말입니다. 또 여인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죠. 친구들과 다툼도 있죠. 자신의 비전에 대한 꿈, 가족 간의 말 못할 힘든 일들, 한 주간에 자신 안에 일어난 일 등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수르바벨 성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곳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의무이셨습니다. 그 뜨겁고 고난의 중동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대가, 바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우물가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 속에는 다양한 순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분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되죠. 셋째,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가서 의자에 앉아 한참을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주님 하며 계속 기도를 했지요. 기도하던 친구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 교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지요. 그러나 그 친구는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친구는 교회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이었죠. 이제 이런 기도는 이제 그만 알겠죠? 우리는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며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넷째, 우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습도 우리의 부모님도 공기도 바람도 하늘도 다 그분 하나님의 것이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그분께 고마운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은 돈의 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는 거 아셔야 해요. 다섯째,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성령님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배를 갈망하고 그 예배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헌금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찾아가 목마름을 채워줬듯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다음 주 성경학교를 기다리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